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에는 모압 왕 발락이 초청한 국제적 주술사 발람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보통 주술사는 점수를 통하여 예언을 하지만 발람의 예언은 점술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행해진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행했던 점수를 통한 예언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예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4절에서 발람은 예언하는 자신을 이렇게 자칭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5절로 9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같은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은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흑마술을 행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자 발락은 두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발람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만들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굴러온 복을 차버렸고 그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전에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말한 대로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기 전에 서비스로 모압의 미래에 대한 네 번째 예언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후일에 모압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로 19절에서 모압의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하리로다 하고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한 별과 한 규 그리고 주권자는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주술사 발람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너무나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 모압에 대한 미래 예언이 이렇게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 족속이 모두 한별, 한규, 주권자에 의해서 모두 평정되리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을 마치고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의 왕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 사건은 결국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두 실패하고 그들의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점술사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언약을 바로 이 이방 주술사, 점술사 발람을 통하여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이 흥황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별, 한규, 그리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발락은 여호와께서 발람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노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게 하시며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과 같은 발락과 같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